그 기업인으로 그 유명한 피터 드러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그리고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죠, 워렌 베니스. 이런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한 책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미국 전신 회사인 AT&T라는 회사의 부회장이었던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리더십은 뭐냐? 앞으로 미래의 리더십은 지금처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강압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 미래의 리더십의 유형이 될 것이다.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스티븐 코비, 또 피터 드러커, 또 워렌 베니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렌 베니스 같은 사람은 세계적으로 부호이면서도 가장 많은 그런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으로도 유명하지요. 그것도 이런 섬김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중점을 두는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다스리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혹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뭔가 강력한 파워가 있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나를 따르라라는 유형의 리더십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이었는데, 사실은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스리는 리더십,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보스형 리더십이라고 말한다면, 섬김의 리더십은 서번트, 종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섬김의 리더십의 가장 원초적인 모델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섬기기 위해서 사셨고, 또 섬김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섬김을 요청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은 섬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봉사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섬김은 예수님에게 중요했고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첫째는 섬김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목표, 인생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들을 떠올립니까? 요즘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또 아마존 회장인 또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 또 한국의 카톡 신화를 일으킨 김범수 회장 같은 사람, 또 요즘 한국 축구 선수로 이름새를 떨치고 있는 손흥민 같은 사람, 성공적인 사람으로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성공적인 그런 존재를 떠올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공한 인물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라는 것은 유명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저 산골 벽촌이었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자라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시골 안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30이 되기까지 그의 직업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실 단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를 따르고 있는 추종자들은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평범한 그런 어부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활동하는 기간도 길지가 않았어요. 불과 3년밖에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 그런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3년을 통해서 그가 받은 결과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를 부인하고 그를 배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수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성공한 인물로 보기가 어려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을 돌이켜 볼 때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자국을 남긴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 자기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이 변했다, 자기 가정이 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호령하다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영향을 준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인생 목표는 섬김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5절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표현했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 목표는 섬김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기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죠. 나만을 위해 살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과연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나는 섬기는 인생을 살았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사셨다, 그런 인생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당한 분이셨습니다. 사는 것도 섬김을 위해 사셨고 죽는 것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래 여기 대성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값지불하는 그런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사들이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대성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뭔가 어디엔가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어디 인정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어떤 돈에 얽매여 있고, 욕심에 얽매여 있고, 어떤 질투에 얽매여 있고, 어딘가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사는 것도 섬김이요, 죽으신 것도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표가 섬김이었다면 우리의 인생 목표도 섬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고 우리 인생의 스승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해 사셨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고민하고 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이들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남주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우리도 공부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성취를 해서 뭔가 자기만이 아니라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직업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좋은 직장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죠. 남 주기 싫어서 자기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 주기 위한 공부, 남 주기 위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주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단 말이죠.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위한 것이었고 죽으신 것도 섬김이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의 인생 목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얼마만큼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섬김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두 번째는 섬김은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관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두 제자로부터 이야기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체포가 될 것이고 본인은 체포된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예고는 한 번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1차 예고, 2차 예고, 3차 예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체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죽는 것은 귀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살아나게 되면 뭔가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그러면 뭔가 예수님이 새로운 새 시대를 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시작하는 그 시대 가운데 높은 자리들은 누가 앉게 되는 것이지?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게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제자는 형제였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청탁을 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뭔가 영광스러운 뭔가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영광 중에 뭔가 영광스러운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 영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그렇게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대한 청탁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는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것이죠. 가족 관계예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까운 인척 관계를 통해서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면 우리들도 그런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대한 이런 욕망,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 근데 사실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걸 알게 되었어요. 은밀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뭔가 자리를 청탁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4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겼을까요? 지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 갖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쳤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리를 탐하고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하고 권력을 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3번에 걸쳐서 예고하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고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체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9장 3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느냐? 서로 싸웠거든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그러니까 뭔가 영광스러운 새 역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큰 자리 차지할 거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서로 쟁론하면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들까지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잖아요.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 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날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죠? 그때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관심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대우받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인정받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서로 다투고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것들, 이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서로 크냐 하는 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큰 방해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고 섬기기 위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분의 인생은 섬김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내가 중심되고 싶은 마음, 내가 더 크고 싶은 마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내가 뭔가 힘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 문제를 어찌하든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 성숙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끈질기게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마음으로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마음. 이 욕망의 문제가 우리들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헤게모니 싸움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되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다툼과 싸움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잘 치유되지도 않고 잘 고쳐지지도 않고 끈질기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마음.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중심물이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의 핵심이 되고 싶고,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분은 어떤 마음이냐? 그런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분이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교만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김의 모습은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필수 과목이란 말이죠. 우리가 학교에 보게 되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김이라는 것입니다. 성김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성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계속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싶어하고 힘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김은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성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표지이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소위 힘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세도를 부리고 싶어 합니다. 힘을 쓰고 합니다. 파워를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도 치꼬리만한 그런 권력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어하고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힘을 갖고 싶어하고 힘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세도 부리고 싶어하고 군림하고 싶어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야 되느냐?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우리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분명한 배지가 있다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는 교회 다녀요 말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배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밝히지 않아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니. 사람들은 다 군림하고 싶어하고 권세 부리고 싶어하고 임의로 주관하기를 원하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서두에 책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그린리프가 쓴 책이죠. 이 책 내용에 어떤 글이 나오냐면은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전쟁을 치른 후에 마음의 각성을 위해서 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동방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동방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그래서 동방 순례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즐겁게 순례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가다 보니까 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오라는 그런 하인이었어요. 이 하인은 사람들이 지칠 때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사람 지칠 것 같으면 자기가 노래를 불러서 또 위로도 해주고 악기도 키고 그래서 그냥 순례길에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 찾는데 레오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찾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순례길을 계속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오가 없어진 뒤부터 순례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요. 사소한 일로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더 이상 순례길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러지? 뭐가 달라진 거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레오가 없어졌지. 레오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레오가 없으니까 이 순례길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레오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리더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레오는 이 사람들의 교단의 가장 중요한 직책의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하인의 모습으로 함께 순례길을 떠났던 거였어요. 이 그린리프는 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리더십이 있다면 이 레오처럼 사람들을 섬겨주는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의 쉼터가 되게 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고 사람들을 위로해 줌으로 섬길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섬김의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나는 지금 나의 인생 목표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고 내가 모든 것의 핵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섬김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섬기러 오신 세상의 주인. 모든 힘이 있었지만, 모든 권력이 있었지만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들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